지난주 되게 어려웠죠, 솔직히. 그죠? 인정하기도 참 어렵고. 근데 지난주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원지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원지는 그 마음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 우상숭배는 다른 우리가 짓는 죄들을 주도하는 숨겨진 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수원지에 물이 더러우면 하루에 물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데, 하루에 있는 걸 아무리 치워봤자 수원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깨끗해질 수 없다. 즉, 다른 모든,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삶에 드러난 많은 모든 죄들이 실제로는 수원지에 있는 이것 때문에 생긴 것들인데, 우리가 이걸 알기가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혹은 우리가 뭐 있는 척을 하는 이유, 혹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오버해서 행위하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보다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거나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것이 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기의 명성이 더 중요한 거죠. 즉,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라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하루에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 삶에 드러난 모습들. 근데 거짓말도 물론 문제지만,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게 되는 하나님보다 자기 명성이 더 중요한 그 우상 때문에 거짓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지, 나 좀 조심해야지로는, 거짓말은 안 할 수 있어도 이 수원지에 있는 이 마음 때문에 따라 나오는 다른 문제들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혹시 우리가 줄일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보다 자기 명성이 더 중요한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을 때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좀 더 붙여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는지에 대한 예문을 골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중간에 세 절은 뺐습니다. 근데 중간에 세 절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세 절이 딱 본문 봤을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돼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하고, 일단은 제가 세 절에 뺀 11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저희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마다 뱃속으로 들어가서 뒷간으로 배설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지도자들, 그러니까 당시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님들 와가지고 딱 보더니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 이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게 뭔데 그러냐고 와서 봤는데, 그렇게 왔으니까 이제 잘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살펴보다가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뭘 먹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는 율법상 부정한 것을 건들면 안 되고 정결해야 되고 이런 식의 율법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 당시 목사님이었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한 거예요. 아니, 당신 제자들은 지금 손도 안 씻고 밥 먹는다고. 이거 좀 가만히 두는 거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좀 비이상했어. 뭐야 이렇게. 근데 제자가, 베드로가 와서 그 말이 뭔 말인지 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우리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은 거죠. 예수님이, 야, 너네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설명하신 게 뭐냐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 당시에는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어쩐다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되게 많고 깨끗해야 되고 되게 법이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니네가 부정한 것을 먹건, 니네가 손을 안 씻고 더러운 걸 먹건, 그런 것을 안 지킨 것은 들어간 다음에 배에서 소화돼서 나가지 않냐. 그래서 그거는 너희를 더럽히는 거에 한계가 있지만, 실제로 너희들을 더럽히는 것은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건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네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네 마음에, 즉 네 마음의 수원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너의 행동이, 너의 모든 성품이, 너의 모든 행위가 다 결정된다는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의 마음을 들어가는 것이 뭔지를 살피기보다 너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 알기가 참 어려워요. 지난주에 사사기 얘기했잖아요. 사사기 때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섬기는 거가 좋아 보여서 사람들이 점차점차 타협하기 시작했다고. 근데 이렇게 음란한 것을 하는 거는 명백하잖아요. 아, 이건 우상이구나. 바알신과 아스타로스 섬기는 거는 명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백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아, 내가 이것을 못 끊겠네. 이게 정말 나에게 중요한 우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앞만 뭐라고 이건 못하겠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 마음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기가 조금 쉬워요.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 사는 요즘 우리들은 그렇게 눈에 띄는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잘못을 하면 특히나 한국 사회는 가만히 안 두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 부산 분들은 더 좀 이렇게 인정이 많고 그러셔서 서로가 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제가 교통 표지판 잘못 봐서 불법 유턴 한번 했다가 몇 대 차에 계속 손가락질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서울에서는 불법 유턴을 하면 그냥 그런 거보다고 놔뒀는데 부산 분들은 내가 한 번은 뭐 내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여기 우회전 차선에 온 거죠. 그래서 나 여기서 하면 내가 내비를 잘못 봤어. 여기서 하면 안 되네 해가지고 파란불이었으니까 바로 안 꺾고 이렇게 해서 옆에 이 직선 차선에 껴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껴들어와서 하는 내내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는 거야. 너 왜 여기서 안 꺾냐? 네가 이 레인에 있었잖아. 내가 그냥 마음으로 처음에 내 마음으로는 아니 제가 내비를 잘못 봤어요. 내 잘못이죠. 내가 여기서 꺾지 않고 한 칸 더 가지 않으면 내가 너무 삥 돌아서 미안해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또 동시에 부산 분들은 타협하지 않으시는구나. 부산 분들은 잘못은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구나를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명백한 잘못들은 아마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주고 하니까 더더욱.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통제 욕구 같은 그런 것들은 우상으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통제 욕구 좋은 거잖아요. 솔직히 통제 잘해서 완성형 인간이 되면 세상 살기도 인정도 받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음란한 뭐 이런 식의 명백한 죄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상이 뭔지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우상 점검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한 가지는 간단하게 지금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다른 한 가지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는 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법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법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지를 봐야 되나? 근데 이게 조금 트리키해요. 좀 속을 수 있어. 왜냐면 바리새인들, 당시의 목사님들은 입으로 거룩한 말들만 했습니다. 자기들도 자기가 이 말을 하는 자기 마음의 그 수원지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말하는 내용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옳다, 뭐 서로 뭐 해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이런 말들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들, 자기가 하는 행동들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 마음의 수원지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알기가 참 어려워요. 자기도 틀린 거 알았으면 아마 고쳤을 가망이 있죠. 근데 자기도 몰랐던 거야.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인 겁니다. 자기들은 정말 믿은 거죠. 자기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옳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된다. 물론 알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스스로를 좀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내 말에는 별로 문제가 없고 내가 봤을 때 내 행동에 별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점검할 수 있는 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들 있죠.
보통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요즘 시대에는 보통은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돈 중요하고 그 다음 나의 노력, 에너지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과 여러분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면 그게 아마 여러분의 우상일 겁니다. 저는 누워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의 많은 시간을 누워있는데 쓰고자 노력합니다. 좀 더 누워있을 수 있게 시간을 잘 짜서, 저는 완성형의 사람이길 바라는 사람이니까 완성형의 특징을 가지고 잘 통제하면서 내가 지금 이거를 빨리빨리 따다다다닥 해놓으면 내가 몇 시부터 누울 수 있겠구나를 계산하고 빨리 한 다음에 그때부터 누워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누워있을 때 옆에 요한이랑 와이프가 같이 누워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와 와이프도 빨리 누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통제를 하는 거죠.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시간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다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이고, 전 제가 편하고 또 제가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뭐 앞에 제일 처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인정받는 거가 하나님보다 중요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쉽게 하나님보다는 저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주로 어디다 쓰십니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주로 어디다 쓰는지. 시간이 생기는 내내, 뭐 돈이 생기는 내내 자식한테 갖다 부을 수도 있고, 시간이 생기는 내내, 돈이 생기는 내내 자기 몸을 가꾸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 명백해져요. 근데 이거는 여전히 나의 행위로 드러난 점검을 할 수 있는 정도지,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지를 알긴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행복하게 창조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근데 우리는 섬길 때 행복하게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섬기게 됩니다. 뭔가를 섬기고 있을 때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계속해서 그 무언가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섬기고 있으니까. 편하고 인정받는 거를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닫기가 참 어려운데, 깨닫는 방법은 엄밀히 말하면 순종밖에 없습니다. 자, 순종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데, 순종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해되지 않는데, 혹은 나는 공감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올 테니까 하는 거가 순종입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건 우상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거는 하나님도 좋아할 것 같으니까. 제가 완성형의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지. 내가 내 자식 잘 되길 바라면 내 자식도 하나님 자식인데, 내가 하나님 자식을 내가 잘 돌봐주는 걸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게 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이해는 거기에 머무는데, 하나님은, 순종은 나는 내 이해는 여기까지인데 내 이해로는 말이 좀 안 돼. 이걸 하는 거가. 근데 하나님이 올 테니까 하는 거. 그거는 내 이해 밖의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걸 하는 걸 덕분에 내가 파악하기 어려운 레벨의 것을 주님을 통해서 조명받을 수 있는 게 생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표정들을 보아하니 다시. 자, 우리는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 살아요. 이게 옳구나, 이게 이렇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니까 이건 사랑이래.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이래. 내 새끼도 하나님 자식이겠네. 그럼 내 새끼가 잘 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시겠네. 맞아요. 그죠? 내가 돈 잘 버는 걸 하나님 좋아하시겠네. 맞아요. 그죠? 내가 건강한 거,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행복한 거 하나님 바라시겠네. 맞아요. 그건 내 머리라는 거야. 내 머리. 그런데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자식이 정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삶이 망가집니다. 내 자식도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해지고, 관계도 망가지는 것 같고, 내 직장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뭐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자꾸 망가지는 거죠. 순종은 내가 이해되는 것을 이해돼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가 생각하는 건 맞아. 그걸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이해돼서 내가 하는 거지. 그거는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해한 걸 내가 했으니까 내 영광으로 돌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순종은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는 이거라고 생각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맞대니까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잘 됐을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야.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서 난 못하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또한 내가 파악할 수 없는, 내 머리로는 파악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우상들이 내가 파악할 수 없는 레벨의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셔서 옳다고 하셔서 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는 걸 통해서 나는 파악할 수 없는 레벨을 하는 행위를 하는 걸 통해서 비로소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레벨의 내 마음속 깊숙한 곳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그 예화를 제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표정은 이 정도 표정이면 이해가 된 걸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아니면 좀 이따가 우리 오늘 밥도 못 먹는군요. 오늘 토론도 못 하네요. 뭐 근데 우리 우상 얘기를 앞으로 한 4주 더 할 것 같습니다. 4주. 미니멈 4주.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저의 우상에 대해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된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예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해요. 저는 학점을 잘 못 받아가지고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를 다닐 때 수학이 비가 떴는데, 여러분 봤을 때 뭐 비 하나 뜬 건 맞겠지만 저한테는 미국에는 전문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내가 하버드 수학을 B를 받았으면은 좌절하지 않았겠죠. 전문대에서는 모든 과목을 A 받아야 된다. 내가 영어를 좀 못해도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자신 있었던 수학에서 B가 뜨니까 내가 종원이 너는 희망이 없어. 이 마음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종원아, 넌 지금 이게 어떤 돈으로 네가 지금 유학을 왔는데, 네가 지금 엄마 아버지 노후 자금 다 끌어다가 지금 네가 왔는데 네가 지금 수학을 B를 받으면 넌 어쩌자는 거냐? 너 지금 이거 때려치고 너 그냥 한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한국 가서 조선소 같은 데 가서 배 밑에 페인트나라도 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막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에 막 너무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난 다음에 제 머리로 이해하는 바는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알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잘 돼서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실 수 있게 내가 더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학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은 이제 한 100명 듣는 수업이었어요. 되게 큰 수업이 있어요. 교양 과목인데 제일 비기닝 과목이고 100명 들어요. 100명 듣는 과목인데 그냥 신청을 해서 들었습니다. 듣는데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딱 보는데 그 수업이 막 중국 애들이 진짜 많고 인도 애들도 많고 이렇게 좀 아시아인들이 좀 많았어요. 미국 애들보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수업 듣고 있는데 수업 다 저랑 좀 친해진 애가 하나가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정도 전인가 저한테 종이를 하나 주는 거여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너 이 수업 몰라?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수업은 몇 년 동안 이 교수가 단 한 번도 시험 문제를 바꿔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족보가 완전히 있는 수업인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중간고사 2번, 기말고사 1번 이렇게 3번을 보는데 모든 시험이 지난 몇 년 동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문제가 똑같았던 시험인 거야. 그러니까 이 과목은 공부할 필요도 없이 A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애들이 좋아서 듣는 과목이었는데 나는 이제 들어온 거예요. 저는 학점을 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 그래서 그걸 일단 받았어. 받아서 펴보기도 못한 상태에서 받은 날 있었던 무슨 성경 공부 같은 모임에서 하필이면 그날따라 나의 리더 형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의 리더 형은 내가 이걸 받은지도 몰라. 이 형이 하는 말이 얘들아 뭐 컨닝하고 족보하고 이런 거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난 받았는데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왜요? 솔직히 그거가 뭐 얼마나 죄라고 좀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학생들 중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뭐 그 형이 정말로 그런 삶을 잘 살았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그 형이 이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징검다리를 걷는데 타협은 물이 막 흐르고 돌이 이렇게 있으면 돌만 밟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타협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돌 옆에 물에다가 발을 집어넣는 거라는 거야. 근데 막상 집어넣었을 때는 물 깊이가 얼마 안 돼서 별로 젖지도 않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어느 순간 되게 깊은 데였는데 모르고 발을 담그다가 네 몸이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님 안에 안전하게 뭐 제가 울타리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전혀 들어오지 않죠. 마음 귓속에
마음만 불편한 거야. 내가 오늘 성경공부를 왜 왔지? 내가 하필이면 족보 받은 이날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가 족보가 있는 과목인 걸 알고 들어간 게 아니니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그땐 또 하나님 만난 직후였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뭐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건 내가 잘 모르겠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으니까 내가 이제 이분을 무시하는 거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냐라는 그 갈림길에 있다는 건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어차피 나 공부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봤어. 시험을 안 보고, 힘들었지만 안 보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화학이었나 그랬어. 근데 나는 뭐 화학 외우는 것도 가뜩이나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잘 푸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풀었는데 나는 B가 나왔는데, 학생들의 90한 7%, 90한 7%가 다 A인 거야, 이 수업은. 그러니까 막 내가 마음에 막 불이 막 올라오는 거죠. 시험은 뒤따 어려운데 97%가 A를 받으니까 선생은 막 기분 좋은 거야. 너희들 다 공부 열심히 했구나. 나는 속으로, 시험 문제 맨날 똑같이 들면서 애들이 공부할 거를 생각하는 선생도 웃기고, 이런 수업을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듣고 있는 나도 웃기고, 다 족보 보는 수업인데 그 리더가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하필이면 그 타이밍상 그랬다고 내가 마음 걸려서 안 본 것도 웃기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마음 불편한데 그냥 그 리더 형도 막 싫어지기 시작하고, 왜 그때 그런 얘기 해가지고 막 이런 상태였어요. 두 번째 중간고사 치기 전날까지 두 번째 중간고사의 족보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종이는 다 있는 거야. 이 종이에는 중간고사 두 번과 기말고사 다 있는 거야. 버리지 못했어. 보지도 않았지만. 이거를 볼까 말까를 공부보다 더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공부를 해도 B밖에 안 나오는 수업이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기는커녕하고, 이것만 고민하다가 두 번째 중간고사 시험 보는 날까지 내가 갔어. 가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걸 그냥 보고 A를 받아서, A를 받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이 타협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가 인정되니까 바보짓 할 거라고. 근데 이 과목 나 아마 C 나올 것 같다고. 이번 시험 공부도 첫 번째만큼 하지도 못했으니까 C 나올 것 같다고. 그런데 주님, 나 너무 억울하다고. 뭐 이러면서 시험장을 갔어요. 시험 보기 10분 전에까지 어떤 마음 들냐면, 10분만 읽어보면, 나 공부를 좀 했으니까 10분만 읽어보면 내가 A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내가 부들부들 떨다가 끝내 안 봤어. 마음이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막 이렇게 한 번도 신앙에 막 엄청난 용사가 돼본 적은 없거든요. 항상 저는 유혹받고 흔들리고, 항상 하고 싶은데 못하겠고, 항상 이런 사람이었거든. 또 그런 계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걸 본다는 건 어떤 거고 안 보는 건 어떤 의미고. 교수가 이게 볼까 말까 읽고 있는데 교수가 다 들어온 거야. 이제 볼 타이밍을 놓친 거죠.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핑 맺히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 중요한 건데 내일 안 해야 되니까. 하필이면 그날 그걸 들은 것 때문에. 근데 교수가 딱 들어오자마자 칠판에다 뭐라고 쓰냐면, 첫 번째 시험 무효라고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3%는 족보를 안 맞다 그랬잖아. 97%가 A니까 3%가 이메일로 찌른 거야, 교수한테. 애들 다 족보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공정하지 않다고. 교수가 그거 보고 자기 말로는 이번에야 알았대요. 자기는 이거를 족보를 사람이 하나 상상도 못했대.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은 무효,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다 바꿔서 냈다. 그래서 풀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나는 공부한 게 얼마 없으니까 봤더니 나는 한 C 나왔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F나 D가 다 뜬 거야. 그러니까 교수가 컬브라고, 전체 애들 중에 몇 프로는 A, 몇 프로는 B고, 그러니까 실제로 90점을 넘어야지만 A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의 몇 프로는 공부 안 해드리니까 얘네들은 다 A를 주고, 나머지는 기말고사 제대로 안 보면 이렇게 된다가 돼버린 거야. 그럼 난 그 과목을 A를 받았어. C라도 받는 사람이 전체의 3%가 안 되는 거야. 공부를 다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A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그 고민하는 거, 나 진짜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렸거든. 정말 마음이 갈 때 같았어. 교수가 들어오기 전 10분 동안 잠깐 한 번 볼 거라는 그 마음을, 공부하는 내내 안 보는 건 괜찮았는데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번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안 보는 건 너무 억울해가지고, 뭐 그거죠. 그냥 타협하냐. 내가 이걸 타협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안 할 거 아니야, 솔직히. 그죠? 근데 이건 진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미친 짓이에요. 그런 게 순종입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도 않고 공감도 안 해줘. 그건 나만 눈 감으면 돼. 어차피 나랑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내가 그거 봤는데 안 봤다고 말하면 누가, 남들이 뭐 상관이나 하겠어요? 근데 내가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죠. 내가 공부해서 나를 높이겠다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큰 거야.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되겠다. 내가 공부해서 나를 높여야 되겠는데 내가 공부하는 게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은 없고, 하나님은 내가 당시에 섬기고 있었던 내 우상,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내 학점을 높일 건데 그것을 도와줘야만 되는 역할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보다는 내 학점 잘 보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다뤄진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한 그 마음을 정말 받으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종의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 순종의 기회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제 말하는 포인트는 저의 이 부족했던 저의 신앙관과 저의 부족했던 이 연약한 모습을 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려면 여러분 이해를 벗어난 순종의 길을 발을 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 학점만이 제 우상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세워진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더 깊은 것을 하나하나 이제 건드리실 수 있게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내어드린 거가 됐으니까. 내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십니다. 내가 내어드리지 않고 우상 섬기고 살면 내 인생이 점점 그 우상 때문에 더 힘들어지거든. 그러면 그 힘든 걸 느끼고 하나님이 정말 답이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의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뭐 로마서나 이런 데 다 나오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버틸 때까지 보통 버티죠. 순종 안 하고 우상 섬기는 거, 뭐가 섬기는지 가늠도 잘 안 되고, 일단은 내가 원하는 걸 우선 하길 원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예전에 저처럼 어리석지 않게 순종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에 순종하는 거냐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서 내 삶에 연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현재로서는 저랑 와이프가 리더니까 저희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 따로 만나서 서로 얘기하다가 그런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바인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공감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겠고. 근데 그 배운 것을 순종해야만 비로소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이 뭔지도 알고 그 우상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컸던지도 알고. 그죠? 제가 학점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내가 몰랐었다니까. 그 교수 들어오기 두 번째 중간고사 직전 교수 들어오기 10분 동안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몇 번 손가락에 꼽을 만한 위기였던 것 같아. 그때 내 마음이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이런 거를 자꾸 순종하고 자꾸 경험하고 가다 보면 내가 바랬던 그런 세상의 것들이 되게 허상들이고 다 허무한 거고 되게 덧없음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의 소중했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에너지가 점점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강제로 막 그걸 돌리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돌려야 돼요. 그 훈련을 통해서 찾으면서 가니까. 근데 내가 억지로 돌렸을 때는 금방 다시 원래 걸로 돌아갈 때가 많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이분이 나의 삶에 하나하나 간섭하게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아서 저절로 이게 이렇게 돌려지면 그거는 다시 원래 걸로 안 돌아가고 하나님한테로 자꾸 가더라고. 이렇게 후유증 없이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상도 깨닫고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하고, 유일한 방법은 어떤 우상을 위해서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우상은 우상대로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루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순종을 하는데 우상이 엄청 걸릴 거거든. 예전에 저희 학점에 걸렸듯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15장의 중간에 지금 보면 15장 11절이 있고 바로 15절로 건너뛰어요. 왜냐하면 15장에 12절부터 14절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보에는 없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진 것을 아십니까? 그래요. 여기서 걸려 넘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표현으로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 걸 아십니까? 라는 뜻이래요. 즉, 그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비위 상한 걸 아십니까? 즉, 예수님한테 야, 네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그랬더니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네 마음이 더러운 거라고 말씀하셨더니 당시 목사님들이셨던 바리새인들이 비위상에서 갔다는 거야. 당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 입장에서도 존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은 그냥 죄나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가는구나 하면서 존경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존경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위상에서 간 걸 보고 되게 좀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14절에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마무리를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리새인이 당시 느꼈던 감정입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를 말했어요. 네가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중요한 거다 말씀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났어요. 분노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난 지금까지 이게 옳다고 밀었는데 내가 틀렸었네? 할 때 생기는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는 너무 자연스러운 분노예요. 여러분에게 이 분노가 있길 바랍니다. 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틀릴 수도 있겠네. 그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순종을 내가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야 되겠네라는 이거가 분노의 감정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속상하고 힘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했던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두 번째 분노인데, 두 번째 분노는 뭐냐면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끝까지 인정이 안 돼서 진리를 전한 자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분노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즉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끝까지 못하면 진리를 전한 자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분노를 느끼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냥 대언하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모습들,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중요하다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 하나하나를 갑자기 다 우상 취급하는 것 같고, 갑자기 뭐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 같고, 뭔가 억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뭔가 여러분들의 그동안 삶을 송두리째 뭔가 흔드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분노가 일어나실 겁니다. 첫 번째 그 건강한 분노, 나 그동안 내가 알던 게 틀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이 분노도 힘들어요. 제가 타협하는 것은 축복의 징검다리를 건너뛰는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필이면 족보를 받은 그날, 그때 제가 느낀 분노가 그 분노인 거죠. 나는 족보 있으면 해가지고 상품 잘 받으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의 이 모든 이 학점에 대한 나의 모든 태도를 흔드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가 있더라도 그 분노가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경험하면서 가지 않으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계속 섬길 건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이상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잘 되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난 내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데, 난 내 커리어가 잘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축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비록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내 삶의 우상들이 보여질 때 그 분노감을 들고 하나님께 가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지만 내가 지금의 이 삶에서 나오길 원하고 내가 보지 못하겠는 그것을 하나님 보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걸 통해서 나의 우상을 보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에 나온 좀 구체적인 우상을 섬기는 예에 대해서 하나하나에서 한 두세 가지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걸 보면서 결국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로 조명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